할렐루야. 이제 오늘 로마서 26강으로 들어갑니다. 뭐 언제든지 다 귀하지요. 근데 오늘 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로마서가 주는 그런 깊은 샘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26강 할례와 무관한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장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2장은 그것이 은혜인데 그게 자랑이 되어버린 정통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악의 추악한 모습을 쫙 나열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신칭의 그 사상을 설파하는 게 3장입니다. 이제 4장은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어떤 조건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선적인 그리고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광대하고 넓은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를 지금 설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쪽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넓고 광대하지요. 자,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제가 광대하고 넓고 입체적이라 그랬지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평강, 은혜, 긍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맨 마지막 나왔던 장면들이 열매로 나오는데, 이 열매를 쭉 타고 올라가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3절,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로기조마이 했지요. 덮어주신다. 그래서 대변을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의라는 것으로 여김을 당하게 되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능동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같이 해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할례를 자랑했지요.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번역본은 이걸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복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가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요. 마카리스모스. 이게 곧 행복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는 하늘나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다이모니아 세상적인 복과 구별된다. 그래서 할례는 그 자체로서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오래전에 일어났으며, 할례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징표로서 나중에 온 것이라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11절, 제가 11절을 지금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바로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의를 뭐 했어요? 확증한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 확증을 다시 이제 풀어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그것이 15장 6절에서 나오지요. 창세기. 이게 86세 이전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거는 뭐예요? 99세 때 받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할례를 받는 거는 99세 때 했거든.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3년. 왜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 말라기 끝나고 신약 넘어올 때까지 침묵하시지요. 그래서 인간이 악이 딱 다다르면은 엄마들도 그렇지요. 아이들이 웬만할 땐 야단치는데 정말 아이들이 딱 벗어나면 엄마가 말을 안 해요. 저희 어머님 제일 무서울 때가 말씀 안 하실 때예요. 말씀을 딱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흔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 흔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형편 없었는데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육체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적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그래서 조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지금 11절 마지막이죠.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율법하에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자기들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닌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4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겨진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장제목을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뭐를 해요?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 그 집에 있는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구해내고 뭐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리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1절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잘 보세요.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5장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장이잖아요.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장 1절. 그러니까 구하자마자 이야기예요. 자, 읽어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온 거 대단하지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잖아요. 어우, 저분 대단해. 믿음이 어쩜 저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조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겐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다메섹, 자기 늙은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속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거든. 그러니까는 못 믿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때 3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우리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러고 있는데요. 언제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잖아. 지금 콧방귀 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니까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지금 콧방귀 끼잖아요. 그죠? 픽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네 몸쪽 말고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가능성 제로로 자꾸 몰아가세요. 가능성 제로로 몰아가시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리 나올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아니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지금 애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냔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요. 아 지금 당장 다음 끼니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지금 세계의 10대 재벌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써놨냐 하면은 우리는요 지금 창세기 15장 6절만 계속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만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데도 계속 지금 엘리에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노벨상이 나올 것이고 입장료 내고 들어올 것이고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표준세 번역으로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써주고 그 다음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주소예요. 우리가요 대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되게 사랑이 많고 관용이 많은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만할 때까지예요. 정말로 자기 끼니가 딱 떨어지면요
관용이. 여러분도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유럽에서요, 난민들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난민 수용 안 하려고 그러죠. 왜요? 집에서요, 우리 동네에요, 이상한 거 장애인 학교 하나 들어오려면 못 세우게 하죠. 자기 밥그릇이 딱 가서 걸리면은 안 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만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라나 아브라함은요, 86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뭘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우리라도 무슨 자구책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요, 하나님의 침묵. 몇 년? 13년. 13년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과와 응보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3이 되면요, 권사님 아들인데도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도서관을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17장 1절을 써놓은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요, 아브라함의 의장이 15장이잖아요. 그럼 15장 1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할례장이잖아요. 그럼 1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가 할례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1절을 꺼내낸 거예요. 1절 다시 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풀어드릴게요. 응? 잘 한번 보세요. 엘샤다이. 제가 사랑 이야기의 엘샤다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는 찬양이요. 그런데 그 엘샤다이 있잖아요. 엘샤다이는 엘과 샤다이가 합한 단어가 엘샤다이예요. 근데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샤다이라 그래. 경상도 분들은 또 샤다이라 그러대. 그 샤다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인 샤드는 본래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에 있는 산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샤다이가. 잘 보세요. 엘하고 샤다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엘은 능력이고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가. 그러니까 우리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반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엘만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샤다이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야. 사랑, 헌신, 따뜻함.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소리는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어머니같이 따뜻한 가슴으로 너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거야,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요, 당신이 안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죠. 그죠? 엄마들 다 내주잖아요. 안 내죠? 내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하나님. 그래서요, 남자들이요, 나이 60이 돼도요, 엄마가 그럼 우는 거예요. 어? 그지? 또 눈물 날라 그러지? 그 이상하다고. 아내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나이가 그렇게 돼 머리가 허해졌는데 뭘 엄마 얘기만 우냐고. 태산 같은 그 어머니 이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엘샤다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야단만 안 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아버지가 막 때리려고 하면 엄마가 막 끌어안죠. 그런 거 못 보셨어? 옛날에 막 아버지가 다들 귀하게들 잘하셨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리려고 막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막 끌어안고 온몸으로 막 막아요. 그거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 옛날에 그런 거 안 봤어요? 드라마에서만 봤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인데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네? 그 하나님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따뜻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엘샤다이야. 막 이런 거 알면 감동이 오지 않아요? 속으로 좀 표현 좀 해봐요. 뭐 충청도도 아니고. 충청도가 그런데 부흥회 갔다 와서 혼자서 아멘 한대. 그러지 말고 여기서 받아야 돼. 여기서. 응? 잘 보세요. 그래서 따뜻하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하라예요.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가 뭐냐면 그 창세기 17장 거기서 엘샤다이 할 때 1절 흠없이 살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전부 흠없이라고 돼 있어. blameless.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건 뭐예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게 지금 완전하라는 소리예요. 응? 자, 밑에 읽어보세요. 3줄. 어둠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다오. 그 소리야.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엘샤다이 하나님만 제대로 잘 알아도 사실 우리가 좌절 안 하거든.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젖가슴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할례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요. 이제 이스마엘 낳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양육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엘샤다이야. 그죠? 엄마는요 야단만 치는 게 엄마가 아니잖아. 양육을 하는 게 엄마지. 사랑을 주는 게 엄마지. 그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힘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을 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요 밑에 3줄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내 힘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을 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17장 1절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저물어 가는가? 이 전능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전능의 돈이 있고 전능의 백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으면서도 저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가가지고서는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화 안 나요? 그 사람들이 난 너무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장관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지금 장관한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기는 1년밖에 안 돼요. 17장에서 받고 21장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1년밖에 안 된다고. 할례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약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세 번역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고 믿음,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한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 진짜 안 그런가?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나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내 딴 사람 보고 이 믿음도 없는 놈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사람, 그 비유가 그 비유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요즘 금요신임이 한지 수요예배인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제가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신임에 나오고 그러면 띄엄띄엄 들어서 안 돼.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된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참 세 번째는요. 시작.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자 4장 13절로 16절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으로서 오직 은혜와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이에요. 응? 홍해를 출애굽 14장에서 건너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그 홍해가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매뉴얼을 받으려고 율법을 받은 거지. 매뉴얼을 받고 그것에 의하여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멋있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역할은 능동태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몇 대째 믿고요. 제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요. 제가 개척 멤버고요. 그게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응? 중요한 거는요. 그냥 믿음은 그냥 다시 따라해요. 저를 따라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응? 근데 은혜는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이겨내게 하는 믿음. 믿음을 비전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따라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믿었다고 인정해주는 분도 하나님. 우리 역사를 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 엘샤다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응? 사무엘? 안 찍었어. 찍었을 때는 틀려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그 엘샤다이가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막 주다가 멈칫했거든.
아니 내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욥기라. 욥기에 엘샤다이가 제일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욥이요 막 헌대가 나고 자식들 다 죽고 막 부인은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도망가고 막 이 난리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고난을 좀 겪어야 돼요.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니 집에 가정부가 다 해주고 운전기사가 해주고 싹 다 해주는데 엄마가 없어도 알아서 다 해줄 거 아니야. 응? 자기가 고난을 겪어봐야 그래 가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엄마가 안아줬을 때 눈물이 나지. 응? 그래서 욥기가 엘샤다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기쁨으로 섬기고 기다립니다. 그래서요 우린 자꾸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은 기쁨으로 하는 거지요. 근데 자꾸 이 공로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요 제일 위험한 신호가 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은혜와 기쁨은 없는데 사역만 남았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근데 뭐만 남았어? 사역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뭐라는 거야? 연말만 되면 저 내년에 그 목사님들이 연말만 되면 겁낸대요. 누가 찾아오면 저 내년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제가 이걸 했었는데 이것까지 할래요. 이런 분보다는 주로 이것까지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75세 때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낳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았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아요. 기쁨과 설렘으로 산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썸을 탄 거예요. 하나님과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일서에서 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86세 때 한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말이 25년이지 25년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제일 위험할 때는요 은혜가 떨어졌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기 포지션이 있을 때 위험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은혜가 있으면요 남자들도 여자들도요 막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다니 내가 해서 우리 가족 먹거리를 재고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내가 또 나가서 이걸 벌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러면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고 사역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네 번째예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씨는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는 주는 거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는 아버지처럼 어느 때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엄하게 능력으로 끌어가시기도 하고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를 품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엘샤다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어요. 왜요? 왜? 대답을 해봐. 왜 하나님은 안 지치세요? 네,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지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포기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들지만 사랑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안 지쳐요. 왜요? 좋아하니까. 여자분들이요,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요, 쇼핑센터 몇 바퀴 돌아도 안 지쳐요. 왜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 안 지칩니다. 골프요, 등산이요, 좋아하면 안 지칩니다. 근데 만약에요, 딱 오다를 주는 거예요.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새벽에 나가서 북한산 올라갔다 와. 아이씨,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좋아하면 돈 안 줘도 신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안 지칩니다. 저 사람이 지치는 건 힘이 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남녀가 사랑이요, 와 그때는 되게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 왼수가 된다고요? 그 좋아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와 말이 없고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다가 이 인간아 말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장점, 좋아할 때는 게 장점이었거든. 근데 좋아하는 게 떨어지면 실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인간을요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가히 없이 끝없이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나한테 좀 잘해줄 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다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또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랑이 확고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아내, 애들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남들은 애들 보고 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지만 좋아하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은 들지.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99세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젖가슴 같은 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포커스는 엘 샤다이야. 그게 할례장 17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 봤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은 줄 알면서도,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지고요 아브라함도 다 끊어졌는데 왜 죽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안 지쳐요. 왜 지쳐요?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교사 한 3년 하고 났더니 지쳐요. 그거는요 교사가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사하는 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가끔가다 제가 불후의 명곡인 이런 거 보잖아요. 와, 그 노래 부르면 막 울더라고. 우리 찬양팀 할 때 막 우리 교인들은 울었으면 좋겠어. 세상 노래 불러도 울잖아. 응? 근데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저기 오피스텔에 있을 때요 거기 나오면 MBC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보면 참 신기한 게 애들이요 그 추운 날이요 그 추울 때 아닙니까? 응? 이럴 때 추운데 그 MBC 방송 앞에 쭉 서 이러고 있어. 그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도 몰라.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거 이거 한번 하려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안 지쳐요. 엄마들은 그러지. 너 힘도 안 드냐? 안 힘들어. 왜 안 힘든 줄 아세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요한일서는 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율법으로만 다니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능동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수동태라는 거.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 그냥 혼자 있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얼마나 변덕을 잘 부리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조금만 저거면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그렇다고 다 그러잖아. 뭐 목회.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내 행복하다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그게 조울증이지 뭐.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조울증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토요일 날 청소하고요. 막 저거 표를 보면서 뭐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표를 보면서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일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장을 열어주셨구나. 야 이러면 그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토요일 날 막 포장하면서 막 어떠세요? 이야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저 1500세대에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서 돌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나이 80대 봐요. 돌리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벌려놓고 내가 저거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저한테는요. 막 힘들다가도요. 막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면 막 누구 줄 사람 생각나고 막 신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래냐 안 할래냐 무할래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스펙이 있냐 없냐 직분이 있냐 없냐 내가 뭘 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지금 할례고 이게 좀 세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그 데라의 아들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작정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다리 밑에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 남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메시아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감격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늘 감격이 있고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은혜가 떨어집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시고 창세기 15장 1절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땅 한 평 살 돈 없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포도나무 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6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6구를 불러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 그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공통점은 자라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살아있는데 안 자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건 다 자라요. 그럼 저희 교회가요. 자라나야지. 물론 질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일날 그걸 걸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전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이면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그 돈 갖고 자기가 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다크 의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무조건 일방적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불교 무릎팍 벗겨지게 3,000배 하는 거예요. 이슬람 가보세요. 새벽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서도요 시간만 되면 그 사람들이 카페트 깔고서 막 엉덩이 들고 절해요. 다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샬롬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자다크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이방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에 와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을 저들이 괄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딱 기준은 하나예요. 할례가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은혜로 알았고 감사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샘플로 들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기조마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육신적 혈통과 무관하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건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학이에요. 이 신학은 지금도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요. 여러분들 어때요? 잘 보세요.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를 부려먹고 한 게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에 동의를 못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버스도 따로따로 타고 화장실도 따로 가고 먹는 것도 따로 가고 왜 그래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밤하늘에 십자가가 수놓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로마서 4장 제가 26강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로기조마이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그 318명의 특공대로 조카 롯을 구했던 그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6장에 또 사고치죠.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무서운 엘의 하나님 말고 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치유를 받습니다. 다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치는 까닭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요 제일 쌓인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잘 안 나오지만 예배를 안 나오면 은혜가 더 떨어져. 그래서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여러분들 다 목자들이시잖아. 주변에요 예배를 잘 요새 못 나오는 분, 예배 시간에 자꾸 뒷자리에서 딴짓하는 분 이러면요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인이 온 거예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게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이 한량 없는 가히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저희들 지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새생명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